오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캠핑할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군데 지역을 거쳐 오게 됩니다.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중요한 시점,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땅을 미리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모세는 이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씩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총 12명이 뽑혔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 정탐을 하게 됩니다.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오고 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는가? 40일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꼼꼼하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면밀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정탐을 마치고 나서 이 12명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이 열매를 보십시오. 그 땅에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키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크고 튼튼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명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곳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보고를 했고,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멘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지금 이끌어온 것입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그 정탐의 하루의 날짜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세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그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했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한번 좀 심도 깊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내가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선택을 하셨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교통 수단은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신 이후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BCD와 같다. 어떤 의미냐면 B, birth, 탄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으로 채워진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인생은 B, C, 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인생이 B, C, D가 맞지만 한국인에게 C는 조금 다른 의미다. 한국인에게 C는 치킨이다라는 농담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치킨들로 삶이 채워진다라는 농담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치킨 한 마리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택. 교토대학교에서 한 독일어과 이제 시험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번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셔서 시험을 치르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독일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마음껏 가져왔는데 한 학생이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죠. 독일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와도 좋다고 해서 독일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장 탁월한 선택, 좋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쉬운 문제들, 선택하기 쉬운 문제들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은 선택일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인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찾아온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공동체 한 성도님과 전화신방으로 이렇게 상담을 좀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좀 주셨어요. 이제 따님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좋은 남자친구, 신앙 있는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어서 이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이 따님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제 시댁이 될지 모르는 그 어르신들이 아직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따님이 돌아오고 나서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셔서 제가 기도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두고 고민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든 학교든 정말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시절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결단을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선택한 것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건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정착해야 될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전하게 미리 살펴보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한 그들의 보고가 좀 부정적이긴 했지만 그게 나쁜 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고했던 겁니다. 그 땅에서 열매를 직접 가지고 와서 직접 먹어보니까 정말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 보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 여기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까지 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려주신 겁니다. 개입하셨어요. 그들을 멈추게 하셨어요. 아마 그들을 멈추지 않으셨다면 엄청난 잘못된 후회 선택을 계속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정말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집트 땅에서는 이집트를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라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순간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또 그들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뜻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으며,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자기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중요한 이 시점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백성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되돌이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기적 가운데 내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생명이 있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합니다. 너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불신앙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이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게 할 것이다. 정착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나아가야 될 것인가, 머물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작은 음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 음성 앞에서 제가 내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정직한가? 지금 내 언어가 정직한가? 지금 내 행동이 정직한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정직한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다,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비춰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내 이성, 내 도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가까이 하면,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기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아름다운 선택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걸어간 그 길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않을 거야, 포기할래, 다시 이집트로 갈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것은요,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경하게 했던, 심지어 나를 노예처럼 붙잡았던 그 상황으로 나는 다시 되돌아가겠다라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언인데 이것은 누가 한 말인가?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요기베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레전드 전설 같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을 했던 포수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활약하는 동안 그 팀이 10번이나 우승을 할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그런 선수입니다. 나중에 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감독이 되게 되었습니다. 뉴욕 매츠라는 팀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 팀이 그 조에서 꼴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하입니다. 1등과의 격차가 9게임 반차,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기자 한 분이 돌직구 질문을 날린 거죠. 이 요기베라 감독에게, 감독님,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색이 짙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요기베라 감독이 바로 이 말을 한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해 기적적으로 꼴찌에서 그 9게임 반차를 뒤집고 1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게 됐고요. 그리고 그 미국 프로야구의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 시리즈까지 이 팀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승전까지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포기해서는 안 돼. 이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안 이길 수 있어.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이 펜싱 남자 경기 에페 결승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박상현 선수가 만 그때 20살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승전을 치는데 상대 헝가리 선수가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15점을 얻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9대 13으로 우리 박상현 선수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제 동시타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접촉이 동시에 일어나면 서로 1점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대 13이라는 점수를 뒤집고 먼저 15점에 도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3라운드가 진행되는 그 시점 앞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 있을 때 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응원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 라고 되뇌이고 시합에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다라고 외친 그 응원석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불가능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이제 여기서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문제가 너에게서는 높은 산같이 보이지만 넘어설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머물 때가 있어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더 나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너는 믿어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내 눈앞에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나를 금세 집어삼킬 것 같은 불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산 같은 이 어려움도 우리는 뚫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마 여러분의 눈앞에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너무나 큰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서 있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것을 참 힘들게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이제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일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실패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을 지나던 강을 건너던 바다를 넘던 불꽃을 지나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 앞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